할렐루야. 아멘. 오늘 10월 첫 주일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출애굽기 23장 14절로 22절 말씀을 통해서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신앙,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맑은샘 교회에서는 오늘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키는 이 맥주 감사절의 성경적 의미, 또 우리가 이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함께 말씀드리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 맥주 감사절은 해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절기라고 그냥 쉽게 생각해 버릴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왜 이와 같이 까다롭고 어려운 법을 제정하느냐 하는 것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 맥주 감사절은요, 1년에 한 번씩 지나가는 행사로 그칠 것이 아니라 진실되고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감사의 절기가 되어야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여러분 모두에게는 은혜와 축복의 절기가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우리 맑은샘 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맥주 감사절의 의미를 바로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절이 되도록 해야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 중 3대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3대 절기, 보통 3대 절기와 4대 절기를 이야기하는데 3대 절기는 뭐냐면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이게 3대 절기고 4대 절기를 이야기하면 여기에 성탄절이 들어가요. 유월절은요, 니산월, 그러니까 정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지키는 절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구출돼 가지고 탈출하게 된 것을 감사해서 지키는 날이에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감사의 날이 유월절이다. 이 절기는요, 일주일간 지켜졌고요, 마지막 날을 큰 날이라고 해가지고 그날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서 영광을 돌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주 감사절의 절기도요, 오늘부터 시작돼가지고 다음 주일 전날까지 끝나는 거예요. 맥주절은요, 또 다른 말로도 불러요. 칠칠절 또는 초실절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첫 열매를 거둘 때에 모맥을 거두는 시기, 즉 요즘 이 보리나 밀을 전부 거두는 시기였죠. 다 거두는 시기였고 처음 거둔 그 열매들을 하나님께 소재로 드려요. 그리고 이 맥주절 날에는 일을 하지 않아요. 노동도 하지 않고 거룩한 성일로 지키되 숫송아지와 순양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어요. 그런 날이에요. 또 수장절이 있는데 수장절은 추수감사주의를 수장절이라고 말합니다. 이거 연중에 곡식을 거두어서 창고에 잘 저장한 후에 곡식과 과일, 감람류 등을 제물로 드리는 절기예요. 자, 그러면 맥주 감사절은 어떤 절기인지 더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이 맥주 감사절은 그 봄에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 철 열매를 드리는 절기인데 6월절 다음 날부터 계산해가지고 50일이 딱 되는 날이 맥주 감사절로 지켜지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맥주 감사절에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요, 잘 들어야 되거든요.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 어디에 도착하냐면 시내산에 도착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계명을 주셨는데, 이 계명이 무슨 계명이에요? 십계명이에요. 즉 이 맥주감사절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주신 날이에요. 아멘? 또 하나는요, 두 번째는요, 신약시대에 와서 성령 강림절인 오순절 날이 되었어요. 이 오순절 날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 다음에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분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120명의 문도들이 성령을 기다리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날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탄생되었고요, 맥주감사절이 바로 교회의 탄생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두 개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진리도 모르고 오늘날 도시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요, 농사도 짓지 않는데 무슨 맥주감사절을 지키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도시교회나 농촌교회를 막론하고 모두가 다 이 맥주감사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것을 지킴으로 인해서 복을 받게 하는 날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신약시대는요, 성령 강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탄생한 아주 의미가 깊은 날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렇다면 이 맥주감사절을 지켜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잠언서 3장 9절에 보면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서 첫 열매는 뭐냐면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잘 익은 열매를 말합니다. 상하지 않은 거, 흠이 없는 거, 가장 귀중한 거, 이것을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입술로만 하고 마음으로만 하고 생각으로만 하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첫 열매로 감사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요,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고요,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예요.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것은요, 농사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 또 건강, 사업, 직장, 이런 데를 청지기로서 잘 관리하고 맡은 책임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점검해 보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점검은 청지기로서 점검이 돼야 돼요. 세 번째 맥주감사주일은요, 회개와 감사가 있어야 되는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지나간 세월 동안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셨어요. 그 모든 것을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했는지 반성하고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시간을 주고 물질을 주고 재능과 건강을 줬는데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올바로 사용하고 감사했는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요, 7월에 맥주감사절을 지키고 11월에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지켜지는 거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뭐 어떤 행사나 형식적으로 맥주감사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참으로 감사하며 신령한 감사 예배를 드림으로써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도록 힘쓰는 그런 것들이 맥주감사절을 지키는 첫 번째 의미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요, 맥주감사절을 지키라고 명하신 우리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줘요. 이 맥주절은 나그네 생활의 청산, 나그네 생활의 청산이고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확신을 주는 것이고요, 새 출발을 하게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40년간 불철주야 그리워하던 젖과 꿀이 흐르던 땅, 그 가나안 복지에 도착해서 첫 수확을 얻게 되었고, 40년간 하나님이 새벽마다 내려주셨던 만나를 먹고 살던 생활에서 하나님께 이제 드리는 생활로 바뀌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 맥주 감사절을 잘 지키면 축복과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맥주 감사절에는요, 여러 가지 기쁜 뜻이 있는데, 오늘은 그 뜻을 생각하면서 감사절의 의미, 또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할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맥주 감사절의 의미를 보면요, 맥주 감사절은 신앙생활의 성숙함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광야 생활을 합니다. 광야 생활은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받아먹고 모세를 의지하고 메추라기와 만나를 받아 먹으면서 사는 생활이었어요. 한마디로요, 받기만 하고 드릴 줄 모르는 생활이었어요. 씨를 뿌리지 않고도 거두기만 하는 생활이었어요. 드리지 아니하고 수고도 아니하는 미숙한 생활이었어요. 마치 어린아이들이 부모나 어른들이 해주는 것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생활이었어요. 이것은 마치 오늘날 성도들이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죄사함 받고 은혜 받고 축복 받고 살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을 모르고 봉사나 헌신, 충성도 할 줄 모르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요단강을 건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던 만나가 끊어져 버렸어요. 메추라기도 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은 열심히 농사 짓고 가축을 기르면서 땀 흘려 일하고 수고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성숙된 생활로 바뀌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까지 하나님께 받아만 먹고 감사할 줄 모르는 덜 익은 신앙이었는데, 맥주절을 통해서 노력해서 거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신앙으로 성숙하게 바뀌어진 거예요. 맥주 감사절은요, 신앙의 자급자족을 의미합니다. 신앙생활의 자급자족이란 한마디로 얻어먹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맥주 감사절은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고 얻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아주 소중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의 자급자족을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맥주 감사절은요, 의지하는 마음을 버리고 스스로 일어서서 기도하는 것이고 봉사하며 헌신하는 것이 맥주 감사절의 의미예요. 이제 우리는 광야 생활처럼 남에게 의지하며 살던 생활이 자급자족의 생활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달라고 돌리기만 하던 믿음에서 드리며 감사하는 믿음으로 바뀌어져야 하고요, 남의 대접을 받고자 하는 믿음에서 대접을 하는 신앙의 믿음으로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맥주감사절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제대로 순종하는지 시험하는 시금석이라고 했어요. 시금석이 뭐예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해내는 것을 시금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줬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듣기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듣고 행하라고 주셨어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요,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너에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맥주절을 지키라고 한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 시험하신 하나님의 시금석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이 성장하면 하나님께서 그 신앙을 시험을 합니다. 신앙이 어린 사람에게는 시험이 없는데 신앙이 점점 커질 큰 사람들에게는요, 시험도 따르고 시련과 모험도 따라요. 한마디로 이런 말이에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에게 시험을 주면은 홀라당 넘어가 버려.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시험 안 줘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시험 안 해. 그런데 예수 믿고 오래된 사람에게는 시험을 줘. 그 시험을 넘어서 더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시험을 주는 거예요. 우리 맑은새 교회 성도들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다 잘 통과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통과함으로 인해서 축복과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또 맥주 감사절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주시는 권고라고 할 수 있어요. 잠언서 3장 9절 10절 보면요, 네 재물과 네 수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랬어요.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창고가 가득히 찬다고 말씀하셔요. 아멘. 무슨 창고가 가득히 차냐? 잘 들어요. 육의 창고가 가득히 찬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물질의 창고가 가득히 찬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심령의 창고가 가득히 찬다고 그랬어요. 네 번째는 하늘나라의 창고가 가득히 찬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요, 드리는 자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드리는 자를 축복하셔요. 하나님은 축복받기 전에 반드시 먼저 드리라고 하셨어요. 제단에 재물이 빈약하면 축복의 단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열왕기상 18장 3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우세라 우상을 섬기는 자들하고 1대 850 기도 대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알과 이 우세라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들이 850명, 하나님 편에는 엘리야 선지자 1 혼자예요. 그래서 850대 1로 기도 대결을 벌이는데요, 송아지를 번제로 드려요. 그리고 3년 반 동안 지금 계속된 가뭄에도 불구하고 귀한 물을 12통이나 풍성하게 드려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불의 응답이 떨어지는데요,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 물을 다 핥아서 깨끗하게 핥았어요. 엘리야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3년 반 동안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고 이슬조차도 내리지 않던 하늘이 확 열리면서요, 비가 쏟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창세기 27장 27절 말씀을 보면요, 이삭은 아들을 축복하기 전에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재물이 있는 곳에 반드시 응답이 임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오병이요, 베스다 바닷가에서요, 한 소년이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렸어요. 그랬더니요, 5,000배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받기만 하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드리라고 한 것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주기 위한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너희에게 안겨주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자, 그러면 맥주절의 의미는 알겠는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지켜야 할까? 우리는요, 하나님께 축복받도록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근원이심을 명심해야 돼요. 어느 누가 내게 복을 준다고 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복을 받고 싶다고 발버둥 치며 안가짐을 쓴다고 해서 복을 받아지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복을 주관하시고 관리하는 자가 누구이며 복을 좌우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똑바로 알아야 복을 받고 누릴 수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우주 삼라만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자원하는 예물로 지켜야 돼요. 맥주감사절을 지키는 두 번째 원리는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비롯해서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기를 요구하며 감사하기를 바라고 계셔요. 그 중에 하나님이 바라고 요구하시는 것 몇 가지가 있어요. 뭘 바라고 요구하느냐? 첫 번째는요, 산제사 드리기를 요구하셔요. 두 번째는요,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품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기를 요구하셔요. 세 번째는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네 번째는요, 소유 중에서 소득의 11조 드리기를 요구하고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성도는요, 누구나 하나님께 헌금을 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국민이 세금을 내고요, 학생이 수업료 내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소유는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들은 잠시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해요. 우리는 주인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얼마든지 내놓아야 하는 거예요.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 가지고 어디에 써야 하겠다고 하는데도 제 것인 것처럼 주인에게 드리지 않는다면 그런 불의한 청지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너희가 주수한 것 전량을 내게 바치라고 해도 바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중에서 11조만 바치라고 하거든요. 그것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바쳐야 복되다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 기쁨으로 맥주 감사절을 지켜야 돼요. 명절의 특색이 있어요. 명절 되면 이 기쁨이 있잖아요. 기쁨. 잔치를 베풀고 기쁨이 있어요. 맥주절도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감사절인 까닭에 특히 기쁨으로 지켜져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는 오늘 맛있는 것을 같이 먹으면서 잔치 분위기를 내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런 명절을 지킬 때는요, 온 백성들이 한 곳에 모여가지고 예식과 절차에 따라서 지켰고요, 온갖 악기를 동원해가지고 춤을 추고 맛있는 음식을 장만해가지고 서로 나눠 먹기도 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초대교회의 그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들은 오순절 날에 성령을 충만히 받고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요, 함께 모여서 떡을 떼서 떡을 먹고요, 또 자기의 것을 하나도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물건을 나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사람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2023년 맥주감사절을 지키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들의 신앙은 계산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 모두는 감사함으로 드려야 하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든지 안 주시든지
생각하지 말고요. 들을 줄 아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 건데요. 맥주감사절은 신앙의 성장, 신앙의 자급자족이에요. 신앙생활의 시금석이며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깊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요, 마음속에 24시간 내내 감사의 샘이 솟아납니다. 그리고 많은 감사가 더 풍성한 감사를 가져오게 해요.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찬송과 봉사와 충성에도 감사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2023년 맥주 감사절은요, 정성과 진실과 감사가 충만한 감사절이 되어야 되고요, 범사가 잘되고 기쁨이 샘솟고 하늘의 위로와 상급이 넘치는 축복된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